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자리를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온라인상의 모든 국내외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부족한 정은 온전히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21번째 주제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설교가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어찌 보면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저 자신도 이 말씀에 뜨끔뜨끔 찔리는 굉장히 우리의 영성을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경고가 담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전체 성경 말씀의 한 30분의 1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8배는 많은 분량이라고 합니다.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주 말씀하셨고, 특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거의 99% 이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오만방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도 오신다 그러고 안 오셨는데 설마 우리 시대에 오시겠어? 라는 이 설마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니란 생각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죽이고 현대교회 신앙을 이토록 나태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오시는 것뿐이지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준비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이고 강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첩경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첫 번째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 사업 같은 거예요. 최고의 인력과 재력을 들여서 최고의 땅에다가 마실 물도 귀할 때 가장 귀한 물을 대서 만드는 곳인데, 희한한 것은 이 귀한 포도원에 어떻게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는 거죠. 이것은 당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이 나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은총을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열매는 회개하는 삶을 뜻하죠.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뛰어난 민족들이 있었지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도 주시고 다른 민족들에게 주지 않은 정말 은총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베푼 것만큼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걸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수확의 때에 열매 맺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째 가장 많은 수확을 내야 되는데 3년째 수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 많은 축복을 받아놓고도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엔조이하고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풍요로운 문화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버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오히려 번성했을 텐데 이 나무가 땅에 자양분만 빨아먹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아서 정말 땅을 낭비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주지 않은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의 열매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주신 뒤에는 반드시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열방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모두에게 비극이 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나무가 결국은 버려지듯이 자기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포도원지기가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요청하죠. 이 포도원지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요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거죠. 단순히 시간만 더 받으신 게 아니라 땅도 더 파고 거름도 더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마침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고 더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들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금년이라고 그랬죠. 시간이 조금 연장될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중보로 조금 연기된 것뿐이죠. 9절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까지도 거절하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낭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랑을 망각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버린 그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찍혀나가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는 게 영적인 둔감증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이게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남의 일 보듯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기성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기성신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비유가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신앙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타락한 신자들과 교회와 민족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놓으니까 이거에 이제 당연시 여기게 되었어. 오히려 그 사랑을 망각해버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성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랑 상관없다고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그 잡벅 신드롬이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있었는데 자기한테 뻑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는 요즘으로 치면 홍콩, 서울, 뉴욕 같은 아주 정치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고 괜찮았어요. 큰 핍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는 VIP들이 많은 그런 유명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라고 자만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었군. 너만 모르고 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바로 너다 한 거예요. 자기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문제가 큰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잘못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가지고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성경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겉만 멀쩡하지 속은 뿌리까지 썩어 있는 문제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착각하지 말고 너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가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시험지 자기가 채점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검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성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자기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아주 건강하다 그러던 사람이 내시경, 위내시경 이런 거 한번 딱 찍어보면 막 종양이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누가 자기 건강검진을 자기 스스로 합니까? 정확한 객관적인 측정을 해야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영적 종양이 있어요. 영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도록 잠잠히 그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고칠 수 있는 거,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 교회, 민족은 망합니다. 오늘의 비유가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불신자들이 아닌 신앙 경력이 오래된 기성신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 크레이크 로셜 목사님이 수년 전에 크리스천 무신론자, 크리스천 에이티스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이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누구냐 하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용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이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악되게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사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오합지졸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크리스천 무신론자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라고.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영적 안일함에 빠져있는 기성신자들을 상징했다면, 오늘의 비유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언급된 무화과 나무는 또 다른 걸 상징합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세상 전체 이 역사와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여름이다 가을이다 이걸 분별하듯이 세상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종말로 치닫고 있는지 너희들은 이거를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 감독과 농구 감독, 테니스 감독, 농구 감독, 그리고 미식축구 감독 이런 사람들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전반전에 그 감독이나 선수들의 자세하고 특히 농구 같은 거는 마지막 10초에 운명을 바꾸는 샷이 들어가기도 하고 블락되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10초에 감독과 선수들은 초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속 보면서 감독과 선수들이 경기 보시면 아시죠?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 계속 시간 보면서 마지막 샷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이 모여서 만든 게 역사인데 그 역사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이것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시대적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오래전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했던 9.11 테러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거기에는 미국인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히든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아무데도 안전한 지대는 없는, 전후방이 없는 세상은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 미국이 각성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담긴 일이었어요. 미국 교회가 그러나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전 세계를 셧다운시킨, 2, 3년 동안 셧다운시킨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인간의 과학과 교통과 이 세계화가 얼마나 부메랑처럼 우리를 역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꽃다운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던 작년의 그 이태원 참사 사건,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무덤덤하게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죄성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회개하고 고치려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나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허투루 보지 마세요. 역대상 12장 3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기서 시세를 알았다는 것은 they understood the times, 그들이 살던 시대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이 리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잘 치는 사람이 리더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기도의 눈으로 세상 뉴스를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대충대충 넘기면 안 돼요.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일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에 주님이 예언하신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일어날 징조들이었어요. 그 여러분이 기독교 에센스 종말론에 보면은 제가 그 얘기를 아주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더 강렬하게, 더 무섭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쓰나미도 해저 지지는 거 아시죠?
특히 가속화되고 있는 이 환경 파괴, 해수면 상승, 지구 온난화 형상, 올 여름에도 뭐 사상 초유의 또 무더위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이산화탄소 배출 좀 줄여야겠다 이런 정도로만 보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주신 지구촌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얼마나 빨리 가까워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시계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시험에 빠져서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막 무법천지처럼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권력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한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뭐 뉴욕, 캘리포니아 할 것 없이 대마초를 합법화 시켜주고 총기 자유가 되니까요.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LA 관광 가시면 절대 차 안에 뭐 두고 내리시면 안 돼요. 한국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 깨버려요. 경찰이 그런 거는 또 1000불 미만의 도난 사건은 잘 손대지도 않아요. 미국이 그렇게 무서워져 버렸어. 우리나라는 다른가요? 엊그제 광화문에서 막 밤새워서 이렇게 막 데모를 하고 온갖 난리를 다 피워도, 온갖 불법 행위를 다 해도 공권력이 손을 못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고 사랑이 식어가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세상이 돼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이런 데서 뭔가를 느끼지를 못합니까? 마지막 때는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을 거라고 했어. 택함을 받은 크리스천들도 이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라고 했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진실하게 살려는 성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위기의식이 없어요. 안전불감증 같은 게 걸려버린 것 같아. 설마 우리 때에 그래도 뭔 일이 일어나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38절 39절 봅시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심판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조크로 생각하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일하고 놀고 이러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의 때는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조급증을 낸다고 될 일은 아니죠.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주님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죠. 정확한 재림 날짜를 안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알려주면은 뭐 그 직전까지 하루 전날까지 함부로 막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까워서 막 회개한다고 난리를 치겠지. 거기에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정확한 때를 모르니까 바로 오늘부터 회개하고 인생을 바꿔야죠. 주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신다 그래 놓고 어떻게 2000년 동안 안 오실 수 있어? 앞으로도 오신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우리보다 훨씬 커서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생명들이 남았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입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지만 아직까지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 가정, 식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재림의 날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한 명을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숫자가 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될 때는 세계 복음화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잘 보세요.
온 세상이 예수 믿을 때까지가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는 교회 책임이에요. 근데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가 범세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3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교통과 통신 기술과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으로 선교사들이 한 200~300년 전부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인터넷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비행기 전화가 있으니까 복음이 세계 곳곳에 못 들어가는 곳이 없죠. 그렇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전 세계 인구의 43%인 33억 정도가 아직도 복음화율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렇지만 온 교회,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전도한다면 이 페이스로 가면 10년 안에 이 미전도 종족에게도 한 번쯤은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가 이슬람화 되어 간다고 많이 걱정들 하잖아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럽에 또 모스크가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걸 걱정을 합니다만은 물론 우려할 일이고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 수많은 지하교회인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이란은 지독한 회교 국가거든요. 거기서는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에 기적같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꿈에서 본 사람들이 많아요. 워낙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중동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독일에 이민가 있는 이란인들이 한 해 2,000명씩 세례를 받아요. 독일 교회 성도들도 세례를 잘 안 받는데 이란 사람들이 독일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텅텅 빈 독일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남미와 아프리카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까 궁금해할 시간에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더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면 될수록 자꾸 내부 지향적 목회를 하려고 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걸 자꾸 떨쳐버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교와 전도에 나가야 돼요.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만에 이제 코로나 전국을 뚫고 몽고 아우리치부터 시작해서 올해 많은 선교팀들이 나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42절 4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42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의 동의어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일수록 시험이 언제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때가 상관이 없어요. 언제 시험을 쳐도 100점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영적인 우등생이 될 것입니까? 열등생이 될 것입니까? 자꾸 주님 언제 다시 오시냐고 물어보면 공부 못하는 애가 되겠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성경에서 군사용어예요. 우리를 노리는 사탄 마귀에 대적해서 눈을 부릅뜨고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는데 세상의 영은 재워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늦잠 자는 사람은 세상의 영에게 흔들리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고 했죠. 방탕함과 술 취함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노는 것을 말하죠. 요즘은 조금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물론 크리스찬도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여행 갈 수도 있고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TV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세상적으로 노는데 너무 맞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열심히 즐기다 보면 영적으로 잠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행이라고 다 따라하지 말고 뉴스에서 하는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의 걸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라 누리되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내 신경과 체력을 곤두세우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도 절제해서 드세요. 그냥 맛집 기행 다니면서 그냥 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먹방 보면서 그렇게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취미생활도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여성분들 쇼핑도 목적이 있는 쇼핑을 하십시오. 가서 살 걸 사세요. 그냥 없는데 계속 다니시고 요새는 당근마켓 이런 것도 들고 그냥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샀다가 팔고 이런 걸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여러분 방언 여러 번 받았을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보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난 뭐 중요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제 나이 또래 사람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투자도 너무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그지난주 우리는 국회회의 중간에 나가서 열심히 코인 투자하신 국회의원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벌써 그 사람은 가치관이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날마다 살아가는가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 걸 세상 사람이 보고 딱 알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돈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형제들끼리 부동산 싸움, 재산 싸움도 너무 소진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명예직을 얻기 위해서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어지간한 거는 그냥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십시오. 우리에게는 빛나는 하늘나라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활의 염려도 지나치게 하면 영적으로 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시리어스하죠.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지만 이 걱정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염려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멈춰야 돼요. 대신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죠.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꾸로 말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잘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샤프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도 기도고 가장 안 하기 쉬운 것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별 티가 안 나니까. 집에서 밥은 제때 안 해주면 식구들이 난리가 나니까 밥은 해줘야 되지만 기도는 안 해도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바쁘니까 스킵하고 피곤하니까 스킵하고 항상 제일 뒷전으로 밀리는 게 기도인데 이것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딴 걸로 바쁘게 만들어갖고 기도의 호흡만 끊어버린다면 마귀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오래 식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역을 하면서 이상하게 지쳐요. 마음에 분노가 많아져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려요. 자꾸 이웃을 향해서 의심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의 나쁜 생각들이 또 나고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지고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왜? 기도의 불길이 꺼졌기 때문이죠. 이럴 땐 달려가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일, 세상 염려로 너무 고민하는 일을 이 정도 선에서 스톱하시고 기도의 불길을 저는 여러분이 다시 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의식적으로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한 끗 달라야죠. 이 땅에서는 심플하게 먹고 심플하게 입고 심플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돈과 재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영적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자라는 말을 영어로 disciple이라고 쓰는데 이 말은 자기 절제를 disciplin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제자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딱 정렬해 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방해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되어 있는 게 제자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걸치고 있는 다리가 너무 많으면 주님이 부르셔도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사람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달려와 보면 이미 주님은 다른 사람한테 사명을 주셨어. 항상 주님에게 예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 이게 영성이죠.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37절부터 40절까지 주님께서 왜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을 이야기하셨겠어요? 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거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40절, 41절에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주님 데려가시고 한 사람만 남는다. 데려가신 한 사람이 노아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막 살던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왜 하시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랑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 너희들도 노아처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삶이죠.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랐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 다른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과 차별화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가 함부로 사는 죄인일수록 교회 거룩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냐고. 최악의 세상이 최상의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노아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은 다르다는 것을 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동행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늘 하나님과 walked with God, 교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노아는 절망의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노아 홍수 이전 못지않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살펴보고 우리도 노아처럼 차별화된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튀지 마라.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그런데 다 그러고 살라는 말을 거부하십시오.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멸망되기로 작정된 이 세상의 유일한 방주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구원의 방주에 한 명이라도 태우기 위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더욱 힘을 쏟고 세상과는 차별화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 같았던 한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송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주님의 꾸지람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문제없다고 착각하고 있던 것 회개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유야무야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너무 게으르게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이 마지막 때를 노아처럼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